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처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미혼 남녀들은 이제 배우자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는 얼마나 커야 되고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지혜로운 배우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혜를 싫어했던 시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참 복잡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또 되게 복잡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단편적인 한 구절이 아니라 앞뒤 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읽어볼까요? 화면은 따로 없습니다. 성경을 혹시 안 피셨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럼 아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 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좀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데 쏠려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러한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끝없이 펼쳐진 시험 기간을 맞이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계속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청년의 때에는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혜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고민이 없을까요? 이제 중년의 때에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 문제의 다양한 책임과 압박 속에 우리는 또 던져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이 전혀 없습니까?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삶의 깊이를 더해야 되고요.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아침에도 내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럴 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좀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좀 집중한다면 좀 하나님 나라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줄 것 같은 그런 지혜에 좀 매료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런 곳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삶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고, 이는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봐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쳐다보시네요. 정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처럼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면 교회처럼 안타까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되게 좋아하고 막 사모하면은 그걸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고, 그렇죠? 지금 부인이나 남편에게 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백하게 되죠.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을 때 가서 고백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뭔가요? 거절이죠. 예, 거절이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가서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오빠 저도 그래요.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저는 그런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이런 대답을 듣는 순간 좀 많이 힘들겠죠. 제가 요즘 같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텍스트로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좋아해 이러면 답장이 오겠죠.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올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뭐 이랬습니다. 보통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거나 뭐 연애 편지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주면은 바로 답을 주진 않아요. 그냥 뭐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혹은 크리스찬 어떤 이런 그룹에서는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원하던 메시지가 삐삐 음성 메시지함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음성을 들으시려면 1번 딱 누르면 이제 딱 들리는 거죠. 오빠 저도 좋아해요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이러는 순간 이제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런 거죠. 고백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거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한테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런 걸 요구하다니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뭘 사달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혜를 간구할 때 때로는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둘 중에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는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후자가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후자가 좀 더 욕심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기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알라바마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로또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로또가 되면 제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시험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담대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조차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길을 찾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험만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시험만이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마법 주문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고 내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픔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들에게 상처와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은 PTSD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트라우마가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PTSD로 남고 슬픔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지하고 지나간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열을 가열해도요, 버터는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열하면 녹겠죠.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겠죠. 같은 열을 가해도 얼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서 없어지지만 진흙은 더 단단해지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요, 나무에 달린 과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향기를 더하면서 달콤하게 익어가지만은 땅에 떨어진 과일은 햇빛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심하게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어려움 끝에 거룩해지고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하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안타깝죠. 힘든 시간들을 정말 애쓰면서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목사님 견딘 게 어딥니까? 그것을 폄하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완고하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통해 그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른 결론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시험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고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고난 얘기는 고난 주간에만 해야 되는데 고난 주간이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이 성도님들은 균형 잡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보다, 하나님 주신 지혜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문제를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온전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만약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했다면 우리에게 훨씬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 은혜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어쩜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사모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그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집과 완고함보다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 이 십자가 은혜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모였는데 맨날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의 이야기,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고 그 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런 지혜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 결코 연약한 신앙의 지체들에게 어떤 영적인 헌신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 햇빛과 바람이 경쟁을 하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막 바람을 세차게 불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우니까 옷을 더 꽁꽁 이렇게 여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햇살이 쫙 내리지니까 그 나그네가 어떻게 됩니까? 더우니까 옷을 이제 벗기 시작하는 거죠. 이솝 우화의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 옷을 벗겼던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추게 된 그 춤 사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감동하고 함께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름다운 그 춤 사위를 보면서 나도 같이 춤을 추고 싶고, 나도 같이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도 함께 춤을 추고 싶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잖아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억지로 막 힘든데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서로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 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얻고 또 삶으로 확인하고 터득한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후히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하실 때에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춤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놀라운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나눠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비전이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의 귀한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